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나누겠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다음에 2절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마귀가 몇 절이죠? 6절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오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한번 곰곰이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전의 상황과 또 앞으로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상황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때 예수님이 이전에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갑자기 광야로 끌고 이 성령이 이끌려 가셔서 어떻게 세 가지 시험을 감당하고 승리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때 당시로 제3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내용을 전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 장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허락하시고 침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앉아서 예수님께 함께 임하는 모습이 이 요단강에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나의 자아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의 현장으로 이 장소가 옮깁니다. 보여주십니까? 광야가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햇볕이 강력하게 쪼여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홀로
그 시간을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드디어 훈련이 마감하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보이십니까? 이 마귀 사탄이 그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을 하게 되죠. 지금 몹시 굶주린지라 예수님이 이때 사단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이끌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꼭대기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때 발 하나 깐딱 잘못 더디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모든 힘이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이때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마귀가 조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탄 마귀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뭐라고 인용하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떨어져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맞받아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라운드가 시작되죠.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모든 이 멸방의 나라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에 패배하고 물러가게 되는, 잠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맞이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제3라운드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선포한 가운데 이 승리의 현장이 끝나갑니다. 한번 눈을 떠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 현장을 보게 됐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기록되었으되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4번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한번 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 자 신명기 8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신명기의 세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첫 번째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제압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르시되,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죠? 이 사단이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 1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르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발을 붙들어서 안전하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맞받아 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탄을 대적하죠. 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는 다 잊어버리고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장면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제3라운드, 자 10절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자 10절에 신명기 6장 13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사단의 패배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포인트, 사명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영적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멋지신 그 광경,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30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등단하셨습니다.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꽃길이 열렸던가요? 내 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열렸던가요?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광야로 이끌림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말씀과 기도 훈련이 시작되고 40일의 금식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그것을 통과됐을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를 왜 광야로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내가 자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꽃길만 가고 싶고 좋은 길, 평탄한 길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에 한번 보시면 미드바르라는 그 히브리 어원이 광야라는 것인데 그 광야의 어원이 첫 번째로 다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광야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받아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시험, 이것이 좋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계신다. 다바르에서 그 오온이 파생되었고요. 두 번째는 데베르, 지성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그 척박한 텐, 버려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룩한 지성소, 여러분 성막에서 배우셨죠?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입니다. 거룩한 성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1대1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에드베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에드베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돌아봐도 인도하는 길이 없어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길이 없는,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광야를 통해서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거. 광야는 단순히 나의 그 버려진, 그 척박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듣겠다라고, 그리고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곳, 내가 훈련받는 그곳, 그리고 온전히 목자 되신 예수님만 내가 따라가겠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다,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우리가 세상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이 마치 광야잖아요.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광야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 환경은 어떤 곳이었나? 낮에는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태양의 그 장렬한 태양으로 몸이 완전 기지맥진한 상이 이 광야예요. 제가 쿠웨이트 군대에 있을 때 쿠웨이트에 그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의 자이툰 부대의 인소라는 그 간부로 제가 쿠웨이트를 갔었는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완전히 태양의 바람이 불어 몰아닥치는데, 그 사막의 모래바람이에요. 완전히 땀이 줄줄줄줄, 온 몸이 그냥 땀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기진맥진하게 되는 그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그곳이 바로 광야. 예수님께서 그 낮에는 자기라는 태양 가운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극심한 추위로 몸을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밤에는 뭐가 활동하죠? 들짐승, 그 다음에 우러대는 막 사막의 여우, 그 다음에 그 맹독 독사, 내 생명을 이어가는 모든 이 들짐승과 독사와 그 악한 짐승들이 공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 드셨나요?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 광야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 거하는 곳이 지성소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일 밤낮으로 영적으로 금식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고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난리의 그 소문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올라오면 육신을 가장 끊기 좋은 것이 바로 금식훈련이에요. 금식훈련에 들어가면 이제 누구에만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되고, 금식과 기도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함께 가요. 금식, 기도, 운동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연약한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금식 훈련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금식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녁을 금식하고 근 한 달, 2달 가까이를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내 몸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금식하죠.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거기다 플러스 운동까지 하게 되니까 완전히 몸이 너무너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 기도, 무브먼이 아니라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 몸에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도 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우리가 날카롭게 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 운동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그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단의 3가지 시험 가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의 생계 문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다 걸려서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전도를 하잖아요.
그 뭐 때문에? 내가 바빠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부분이 사람들이 걸리고 이 유혹에 다 나가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땅을 비유하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옥토밭, 좋은 땅, 길가, 그러죠? 돌밭, 가시, 덤불에 있는 이 3개의 땅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직 옥토밭,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데 그게 확률이 몇 %예요? 25%. 그렇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잘 먹냐? 뻔해요. 먹는 것은 3끼 이상 더 먹겠습니까? 더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죠. 실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 박사님이 얼마나 소식을 몸에 체득하시는지. 제가 제 고향에 올로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88세였어요. 너무 건강하셔. 일찍 은퇴를 하셨습니다.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뵙고 올 때 88세, 저를 이제 만나고 인사하고 이제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녁을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몸이 건강하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울 때 그 상황이죠. 너무 못 먹고 자랐어. 목회한 현장에서도 내가 잘 먹지 않고 소식을 한다라는 그 소식이 건강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올로 목사님이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어야지 우린 육신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믿는 신자들은 영적인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떡을 먹고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이미 썩어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완전히 모욕하는 겁니다. 만일 사탄이 예수님이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갔다면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은 네가 떨어져봐. 다치는가 안 다치는가 볼 거야. 뭔가 내 자신을 가시를 하겠다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한테 와서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한번 보여줘봐. 증명해봐. 내 자신을 한번 보여줘봐. 과시욕. 뭔가를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 위치를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쇼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혹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 뭔 단계예요? 뭔가 내가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이뤄냈는데 그것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민의 그 초창기에 이민하셨던 모든 분들이 오셔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렵게 이민의 생활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60대, 70대, 80대가 되면 그분들한테 삶의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올라가요. 이제 어떤 나이, 이제 시니어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중에 맞이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이 준비될 것인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이 바뀐다고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분들 문제가 아니야. 초창기 때 다 겪으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하는, 내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죠. 말씀을 시험하고 못 오가는 이 사단의 유혹. 3라운드는 이 사단의 가장 큰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 사단은 어떤 무리예요? 루시퍼잖아요. 천사장이 그 이스라는 그 이치를 이탈해서 그 따르는 그 천사들 졸개들과 함께 하나님과 대적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돼버리겠다. 결국은 이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데,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 믿음의 영혼들에게 유혹해서 그들이 나를 경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나 똑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거짓의 압인 거죠. 이 땅의 세상의 주관자가 사단 마귀인 거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종이 돼서 그 코를 질질 끌고 가서 완전히 경배하고는 자들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탈하고 그 다음에 경배와 찬양받는 자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최고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목을 깨고 사탄의 밥이 되고 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말이 된 소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뻔히 알죠. 사탄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미 사단은, 귀신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막았죠. 입을 막았죠. 말을 배설하지 않게 했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말이, 끝까지 그들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혼돈과 속임수, 모든 것을 사기치는 자,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실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이 텍스트에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족하실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명하셔서 여러 군단을 명해서 이 시험하는 이 사단 마귀를 다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에, 그 조롱거리에 이끌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감정을 차단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그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 번의 이 사단의 시험에 완벽하게 그 원수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구원의 투구, 그죠? 2에서부터 한번 내려보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갑옷, 흉배, 진리, 우리 힘이 어디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진리, 하나님 말씀의 허리띠,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발.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고 손으로 행하는데 그게 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이, 그렇죠? 그리고 유일한 공격 수단 다 방어예요. 투구, 흉배, 방패, 허리띠, 신발 다 방어 수단이지만 유일하게 제압할 수 있는,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검을 가지고 그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성령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강야와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금식 훈련, 또 말씀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이고 기호로 삼고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어느 집에 방문해 봤더니 말씀을 문 통로에다 다 붙여놨어. 여기 들어가는 입구, 나 안쪽에 다 말씀으로 도배를, 하나님의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집을, 어느 모 집을 방문해 봤더니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긴, 말씀만이 내 생명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마음과 생각과 그 뜻,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이 소와 양과 염소가 위장이 한 개인데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풀을 뜯어먹고 하는데, 소는 풀을 뜯어먹는데 더 우수한 식욕의 동물이 있어요. 누구죠? 염소. 염소는 풀뿐만 아니라 주는 걸 다 먹으면 나무도 먹고, 나무 가지, 나뭇잎, 통나무 다 뜯어서 다 소화를 시켜버려요. 엄청난 식욕의 소유자. 그 고집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소를, 염소가.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양을 소화하는데 네 개의 위장을 부분을 나누고 있다래. 거기서 두 번째 위장은 벌집 그 인데, 그 말씀을, 그 먹는 것을 토해내서 다시 입으로 자근자근 씹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조금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에 달고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훈련.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죠. 어렵습니다, 말씀이. 그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해하게 하세요. 조명해 주세요, 말씀을. 그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우리는 나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교제한 날, 이 광야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날, 그 말씀으로 내가 빠져든 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은혜의 기도 시간으로 가진 날, 그 다음에 말씀과 여러 성도님과 교제하는 날, 그리고 내 말씀에 그 받은 은혜가 커서 내 복음을 전도하는 날,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인생의 최고의 날을 살아야 되느냐?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태어난 날은 여러분 생일들은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인생 최고의 날을 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을 사셔야 됩니다. 그 인생 최고의 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고, 내일도 그 날을 살 수 있는 내 의지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평양에서 만주까지 온 지역을 그 시장통과 길목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복음을 외쳤던,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그렇죠? 그 최권능 목사님이 본명이 최봉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하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름을 최권능으로 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80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 길을 걸어가는데 신사참배 일이 벌어집니다. 일제시대 때 거부를 해요. 잡혀 들어갔죠, 감옥에. 그래서 이 순사들이 최권능 목사님을 계속 핍박하고 고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최권능 목사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가 이 사람이 실성을 해서 그러나?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지? 해서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자꾸 고문을 하는데 아야 아파 이게 아니라 왜 예수 천당 그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이 나를 때릴 때마다 나는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낸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세 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전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냐, 뭔 소망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의심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말씀이 살아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활력,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좌우, 양날의 칼날 좌우에 예리한 날이 있다고 해요.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삼위일체가 영혼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가 병이 들면 교회를 가잖아요. 영적 말씀을 듣고 지도자를 만나고 상담을 받고. 우리가 육신의 병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잖아요. 약사를 만나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잖아요. 육신의 치료자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걸렸어요. 정신건강학적으로 병이 걸렸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죠? 전문가를? 상담가를 찾아가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찾아가잖아요. 영, 혼, 육을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오늘 보시면은 그죠? 혼의 영역, 영의 영역, 그냥 관절과 골수는 육신의 영역이죠. 우리의 육신. 찔러 쪼개기가 수술도 한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 뜻이 뭡니까? 지정이에요. 마음의 생각, 뜻, 말씀, 우리의 뜻과 감정과 의지를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다. 그 말씀이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감찰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성령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일한 공격 수단, 성령의 말씀을 검을 들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매일의 삶, 오늘의 삶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부르심 받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소망을 보고 한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10번, 20번, 50번, 100번을 계속 하다 보면 인상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